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명확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그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주님은 고장난 것을 고쳐서 망가진 것을 깨끗하게 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주세요. 우리가 그 주님의 역사하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낡은 것을 고치고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 것이 되는 역사고, 이것이 구원의 역사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도 과거에 있던 것들이 조금 나아졌다, 개선이 됐다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누리는 것이죠. 성령 받아 오늘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지 예전보다 나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 거가 된 거예요, 새 거. 은혜도 전보다 더 나은 은혜가 아니라 주님은 오늘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날마다 새로운, 매 순간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예전에 했던 거 돌려막고 세상의 이치는 유행도 돌고 계속 돌고 도는 거죠. 똑같은 게 돌고 도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마치 오늘 하루가 2024년 12월 27일이 우리 평생에 오지 않아요. 하루예요, 하루. 24년 12월 27일은 단 하루라고요.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을 어제와 또 과거가 오늘 펼쳐질 것이고 절대로 겹치지 아니하죠. 이와 같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한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갖고 나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모함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오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믿음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 이제는 정리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완전히 새로운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그 2절을 보니까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온전하게 구비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천국을 작업하고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의 처소를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오실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서로 함께 좋잖아요. 부부가 있든 커플이 있든 간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구비하고 함께 준비되어져 가는 그 과정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 거처를 예비하시면서 두근두근 하시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시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후에 마지막에 인간을 지으심으로 그들에게 서프라이즈 하시는 거예요. 서프라이즈.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위한 모든 거처와 그 아름다운 새로운 나라와 또 새로운 하늘과 땅을 지금 구비하시면서 이젠 그날 보여지는 것이죠. 그날 마지막에 우리 준비된 자들에게 주님께서 서프라이즈 해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고 우리 또한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아멘. 완전히 그냥 다른 거예요. 지금과는 다른 세상. 사람은 본만큼 알아요. 본만큼. 경험한 만큼만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죄악으로 말미암아 찌들 대로 찌든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천지 만물, 그리고 우리가 어떤 소문을 통해서 또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 뭐 스위스라든가 유럽의 여러 나라들 그리고 세계의 그 관광 명소들 보면은 사람들이 탄성을 자하는 탄성을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런데 이 또한 파괴된 세상입니다. 이미 홍수로 말미암아 다 박살이 났어요. 박살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가지고 다 박살나고 깨지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됐다고요.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셨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모든 게 무너져도 이토록 아름다운 게 세상인데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을 때는 얼마나 온전했을까. 우리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보면 예쁘다 아름답다 때로는 선한 행실을 살아내고 좋은 사람들 보면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정말 귀한 사람이다 때로는 눈물이 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화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아름다움조차도 죄성으로 말미암아 찌들고 찌들어서 이 정도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이 처음으로 지으심을 받았을 때에 그 모습과 그 성품과 그 삶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지금 우리가 보고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것에 10분의 1도 안 되는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다 작살나서 이 정도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미움도 어둠도 없는 그 세상은 우리가 그릴 수 있을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너무너무 온전해서, 너무너무 그 순간순간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가는 것, 그 나라에 거하는 것, 그 나라에 임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봤자 천국의 발톱의 때만도 못해. 아무리 이 세상이 좋아봤자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나라에 그날 입성하게 될 때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복보다 더 큰 복이 내가 천국에 가는 것임을 비로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시고 인생의 다른 목표를 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돼요. 세상에서 쪼들리고 망했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는 것은 정말 그건 안 돼.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함께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시니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건 진짜다. 만물을 새롭게 할 것이다. 이건 진짜다. 그러니까 뭐 하래요? 기록하래요. 주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열리는 것이고 보여주시는 만큼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성경에 써있는 것 외의 것들을 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나의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될까 궁금해하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거는 기록하래요. 이 일은 반드시 있을 거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은 참된 것이고 진리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6절을 보니까 내게 말씀하실 때 나는 이루었다. 나는 알파요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데요. 영원한 나라와 또한 생명수. 그러니까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 생명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고, 이걸 누구에게 주시겠다? 이기는 자. 뭘 이겨요? 세상과 싸워 이긴 자. 여러분, 처음부터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무너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한량없이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특별한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는가? 구원 얻은 자들에게 주십니다. 그 구원 얻은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사건이며,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내 영혼은 그분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우린 천성이 게으를 수 있어요. 모날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그 유의를, 그 쾌락을 좋아하고, 누구보다도 미신에 끌리고, 누구보다도 사람 좋아해서 이간질하고, 이러기가 참 쉬운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우리는 존재한다고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우리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한 가지 그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건 듣건 별 관심이 없어. 들어도 반응이 안 돼. 하지만 그분이 부르신 사람들은 반응을 한다. 그 말씀을 따라가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주님이 정말 믿어져서 그분이 간절하고
사모하게 되어지고,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된다? 결국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기더라.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게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상속으로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게 또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면 최후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건 확실해요. 이건 누구만 아는가? 아버지만 안다. 아버지만. 누가 그 책에 있는지 아버지만 아신다 이거예요. 따라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이들에게는 어떠한 상황들이, 어떠한 현상들이 생기느냐. 우리 8절을 함께 읽자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여기서 쭉 보면은 그 세상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사람들, 흉악한 사람들, 살인자들, 이게 인격의 살인일 수도 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사람들, 또 우상 숭배자들,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두려워할 내용입니다. 두려워할 내용. 왜냐면은요, 교회를 다닌다면서도, 직분을 받았다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너무 뒷말이 많고, 너무 거짓이 많고, 너무 이간질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는 것이냐면은 혹시 나는 아닌가?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겸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포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심에 대한 감격만이 우리가 해야 할 반응인 것이지,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감히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엎드릴 뿐이에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면은 무섭잖아요. 이제는 이런 모든 악행이 떠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악행이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악행이 있다면 두려워야 돼요. 끊어야 돼요. 죄를 끊으라고요. 그 더러운 죄를, 더러운 입을 끊으라고, 더러운 생각을 끊으라고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와해시키고 영혼들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끊어야 된다고요. 왜냐면은 그러면은 끝이에요. 내가 감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내가 감히 기도한다면서도, 내가 감히 성령의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뒤에서는 더러운 이간질을 하고 다니면 그거는 안 되잖아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능 따라가지 말고, 죄성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연말 다가오고, 요번에 이제는 성탄절, 또 성탄주일, 또 많은 또 우리 함께들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우리 본향교회에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근데 면밀히 살펴보면은 썩은 내가 진동을 해요. 속이 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도 많이 합시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로 험담하지 마시고, 비하하지 마시고,
그리고 무조건 축복의 말씀만 하시고. 아멘. 수근수근 거리지 말고 썩은 내가 진동을 하니까 그러지 맙시다. 예. 여러분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들이 많다. 뒤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끝까지 우리 예수님 꼭 붙잡고 승리하여 주님께 영광되고 우리 본향교회 갈수록 예수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멋진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